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됨,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오늘 이제 9장까지 오는 겁니다. 10절까지 내용 전반부는 우리 모든 것이 인생이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으로 다 평준화돼 버리는데, 그러면 인생에서 후회 없이 행복의 길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 해봤던 솔로몬이 얘기했던 행복론입니다. 이거 붙드는 게 행복이야. 아주 사소하고 소박합니다. 근데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9절까지 얘기는 삶의 위기가 있거든요. 위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무기보다 나은 지혜의 길이 있다. 그 위기 벗어나는 것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 후회 없는 행복의 길 찾으라는 거죠. 먼저 1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주가 다스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소유는 주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욕망을 위해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미래는 주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 뭐 그런 얘기죠. 1절은 뭐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주께서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고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반이라. 일반이 뭐예요? 평준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평준화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나기 위해서 참 노력도 많이 하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찍 깨고 뭐 경쟁하고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차이를 주려고, 난 저 사람보다 뛰어나길 원해. 뛰어나는 게 뭐예요? 차이를 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잘하길 원하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평준화돼 버려요. 별거 아니고 나중에 죽는 거에서 평준화가 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연령대별 뭐 평준화의 원리 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40대는 욕망의 평준화래요. 40대 이 사람들 보면은 다 욕망 가운데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20대, 30대 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40부터가 이제 인생이니까. 40대니까 욕망의 평준화 다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승진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40대까지가 그래요. 욕망으로 막 살아가는 시기거든요. 40대. 그리고 좋은 집 얻으려고 그러고 또 뭐 자녀들 뭐 경쟁하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40대를 보면 전부 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막 불타오르는 욕망의 평준화. 그다가 50대가 되면요, 그렇게 뭐 공부 많이 했지만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박사나 고졸이나 그거야. 맨날 어디 맛있는 거 없나 뭐 이러고 다 똑같아져요. 50대 되니까 뭐 공부 많이 한 거 없어요. 뭐 오히려 삶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더 탁월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 받은 바보들도 있고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지혜자가 있고 막 갈라지는 거. 그래서 평준화돼 버려요. 지식이 평준화되고.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아줌마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도 미스코리아 출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보면 아줌마예요. 그냥 아무도 믿질 않아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외모의 평준화. 그러니까 뭐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운동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이건희 회장이 뭐 돈이 없고 운동을 안 해서 빨리 70대 갔나? 그죠? 물론 70대까지 살아 있을 때 얘기해요. 살아 있을 때 70대가 살아 있다 그러면 뭐 운동한 사람이나 아니나 커피 마신 사람이나 녹차 마신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죠? 그냥 건강이 평준화돼 버리고 80대까지 얘기할까? 80대가 부의 평준화. 돈 많고 적은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돈 많아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새끼밖에 못 먹고, 새끼 먹으면 감사한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체력이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맨날 뭐 지팡이 들고 이렇게 원으로 된 것 같은 지팡이 들고 하도 자동차만 타고 다녀서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 얘기가 맞죠. 80대 되면 건강의 평준화, 부의 평준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오락가락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90대인 분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인생이. 100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평준화된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다 죽는 거 아니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사하는 자와 맹사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럼 뭐예요? 허무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인생이 다 평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다라는 것의 유익이 뭐냐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 그래서 여기에 그 중동 속담 하나를 들고 있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 중동 쪽에서는 개를 굉장히 천시하잖아요. 이제 개 같다 그러면 최고의 욕이고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잖아요. 뭐 부스러기 떨어지는 뭐 개들이 먹는다, 뭐 개가 한다. 이거 최악의 표현이거든요. 사자는 중동에는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이 있고 가치가 있는 동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개하고 사자.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의 능력이죠. 그 왜 그렇죠?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508장. 우리 천사가 못하는 게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 그 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십시오. 부자인데 지옥 가가지고 못하는 게 뭐예요? 전도 못하잖아요. 전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전도 좀 해달라고 안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영혼들을 살리는 거. 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어요. 참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뭐 믿음이 뭐 신앙의 본질이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숙명론이래. 무릎을 쳤어요. 그 왜 그러냐? 숙명론의 특징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숙명론이죠. 그래서 믿음같이 보이는데 숙명론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뭐냐 하면 불가능의 가능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가능의 세력, 안 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백세의 아들 낳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안 되는 불가능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가능해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난 끝났어, 난 안 돼. 숙명론적인 걸로 가잖아요. 모세도 80세, 뭐 이 나이에 뭘 합니까 이러잖아요. 그때 불가능의 가능성.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100세 뭘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의 가능성. 나는 뭐 이거 지금 뭐 30 중반 때 되고 40 다 됐는데 이제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 성경의 역사를 보라니까요. 40은 아직 시작이에요, 그죠? 근데 숙명론이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우리는 불신앙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겠지. 불신앙이 뭐로 드러나냐면 숙명론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어. 누구든지 그래요. 저건 절대로 안 바뀌어. 끝났어. 끝나게 뭘 끝나? 어떤 애가 대학 입시 봐가지고 둘 다 떨어졌대요. 떨어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의 실패자야. 그랬대 한 애가. 나는 하나님의 실패자야. 그랬더니 옆에 같이 떨어진 애가 믿음 있는 애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아니 믿는데 내가 시험 한번 떨어졌다 하나님 실패자예요? 시험 그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죠? 아니지.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불가능한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의 가능성.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 붙들고 서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만 결론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이제 변화 안 되는 거고 영생과 영벌이 있을 뿐이니까 생명이 있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빨리빨리 변화시켜라. 이게 축복이죠. 그러면 행복이란 거냐? 여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되게 일상이에요. 소박한 얘기인데 제가 제 언어로 얘기할게요.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잘하는 거예요. 기쁘게 먹으라.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원수인 것 같이 머리 숙이고 죄수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상하죠. 그리고 요즘에 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거, 이렇게 날씬한 게 좋은 거죠. 그죠? 그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정말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무슨 느낌이 있어요?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그 원수하고 먹는 것 같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죠? 음식을 원수시하고. 그러니까 몸은 살이 빠질지 모르지만 참 영성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마십시오. 그 영이 상해요.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작작 드시고 운동을 하라. 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너무 지속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적당히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음식만은 기쁘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죠? 기쁘시게 받으심이라 뭐예요? 너희들이 기쁘게 먹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리사라든지 주부라든지 언제 기뻐요? 음식을 잘 준비해 놓으면은 맛있게 먹는 사람이 제일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맛있게 먹는 사람. 이제 그때 기쁜 거죠.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여자들 가가지고 스시를 먹는데 밥을 빼내고 그 밥도 많이 없는데 밥을 빼내고 이렇게 덜어놓고 먹더라고. 그랬더니 일본 그 주방장이 요리사가 나가라 그러더라고. 나가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놓은 음식인데 그 밥은 빼놓고 지가 막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먹으니까 나가라고. 근데 그 여자분들 일본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나가란 얘기라고. 그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예 그냥 먹으러 가지 말든지. 아니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들이 왜 일본까지 가서 난리를 펴.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맛있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정도 산다 그러면은 총 먹는 양이 62톤이래요. 엄청 먹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세요. 62톤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실 때마다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쁘게 먹는 사람,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옛날 노래 부르고 먹었는데 그거 부를 때마다 웃음이 막 나와. 그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시절에는 먹는 게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풍요의 역설이죠.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식탁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누구하고 교제해야 돼요? 밥 맛있게 먹는 사람, 같이 먹으면 기쁜 사람. 근데 밥 먹을 때 재수 없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죠? 밥 먹을 때 개도 안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 먹어야 돼요. 기쁘게 먹는 거, 감사하게 먹는 거.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몸과 또 뭐 지식 이런 걸 갖고서 매력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사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정하고 매력적이 되라. 뭐 그런 거죠. 요즘에 그 뭐 여자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춥잖아요. 뭐 영하 18도 되고. 근데 지금 날씨 풀렸거든요. 영하 한 4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두꺼운 옷, 너무 그 보온에만 초점을 둔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미일한 줄 알았어요. 두꺼운 옷에 그냥 칭칭 감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는데 거기다 눈만 나오니까 저기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 옷도 좀 갈아입고. 근데 전부 다 검은색 롱패딩만 입고 다녀요. 좀 밝은 색도 좀 입고. 그러다가 튀게 또 흰색 입지 말고 좀 이렇게 컬러풀하게. 제 생각인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난 제일 멋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롱패딩을 입었는데 그걸 딱 벗으니까 흰 블라우스 아주 춥게 입은 사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따뜻한데 실내에 가서는 봄 같은 느낌, 가을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드는 거. 그런 게 매력이죠. 특별히 그 남자분들 어디 갈 때 할아버지 냄새 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죠? 나프탈렌 냄새 난다 그러면 안 되고 목욕도 자주 하고 여기 향수 뿌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얘기 너무 옛날 얘기 하나. 마강수 교수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도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되게 인기 좋은 강의였는데 되게 뭐 이렇게 야한 소리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화장 잘하는 여자가 잘 산다 그랬어요. 내가 그 강의 듣고 한 30년 이제 지났잖아요. 화장 잘하는 그 강의 내용이 이거예요. 화장 잘하는 여자가 잘 사는 이유가 뭐냐?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미고 나오려 그러면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남자보다.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렇게 꾸미고 못 다닌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겸손한 거래요. 나는 화장 안 하면 못 볼 얼굴이야. 그러면서 겸손하게 큐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오라고 이렇게 화장 잘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잘 산다. 난 처음에 웃었는데
이제 한 30년쯤이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그리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대학교 때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고 무통으로 다니는 애들 지금 다 실패했어. 내가 보니까 뭐 별로 뭐 실패라기보다도 뭐 하여튼 그래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인생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 매력적으로 산 사람, 지금도 우아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조포 얘기예요. 수다 떨다가 이렇게 4시쯤 되면은 그 모임에서 꼭 벗어나서 빨리 집에 간대요. 그 유심히 봤대요. 그게 왜 저러나. 이렇게 재밌잖아요. 얘기하는 게 여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근데 일찍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집 청소하고 말끔하게 자기를 단장한대요. 그래서 아이들과 남편 오는 거를 맞아준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신혼이냐 그랬더니 결혼한 지 8년 됐다고. 8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꾸밀 줄 알고 정돈된 모습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안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게 행복이라고. 지금도 최근 5일 동안 똑같은 옷 입었던 사람들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도 안 하고 뭐 겨울에 누가 알아? 다 알아요. 냄새 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우슈비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도 알잖아요. 죽을 사람들은 아니야. 가스실에 가서. 근데 깨진 병 뜯어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면도했던 사람, 뭐 시퍼렇게 막 그 핏자국이 있는 사람들은 못 죽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수염 기르고 뭐 그저 이렇게 덥수룩한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 다 죽고 면도한 사람 안 죽더래요. 그래서 수염 함부로 기르면 죽어요, 여러분. 알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또 하나가 거기서 뭐 글을 쓰거나, 그죠? 빅터 프랑클 같이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를 암송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살았더래요. 빅터 프랑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자기 매력을 기르는 거죠. 살아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도 그런 말씀하셨죠. 독립투쟁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은 분 아니에요? 아니 목숨 걸고 뛰는데 뭐 책이 뭐 필요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일 부독서 하루 매일같이 독서하지 않으면은 구중생 형극. 그러니까 뭐 입에서 가시가 생긴다고. 제가 옛날에 이거 한자 쓰면서 이거 맨날 붓글씨 쓰고 하는 연습하던 내용이었는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책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을 때도 교도관하고 얘기할 때 안중근 의사의 그 인격과 그 대화에 대해서 감명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라고 사상가라고. 사실은 신앙인이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얻어주잖아요. 가정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 90%가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고 요즘 뭐 젊은 사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맨날 나는 뭐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나는 뭐 너무 뚱뚱해 뭐 이러고 그냥 항상 부정적이고 그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뭐 회복된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죽은 사람만 묵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 좋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을 원하죠. 근데 요즘엔 달라졌어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 이게 멘탈이 나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멀쩡한 허대가 멀쩡한데 사회생활을 뭐 가정생활을 못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이제 그런 사람 돈만 많으면 되는지 알죠. 영적 부유함 이게 큰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내가 먼저 영이 강한 사람, 영적 건강한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 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좋은 걸 영향을 미치겠죠. 하다못해 저 같으면 좋은 아버지만 돼도 가족이 살겠죠. 좋은 어머니만 돼도 가족이 살겠죠. 어떤 때는 다 깨지더라도 좋은 딸 하나, 좋은 아들 하나가 영향 미치면 가정 다 건져내요. 콩가루 집안이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 하나로 인해서 다 건져내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 사람의 건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 다 평범하죠. 뭐가 힘들어요?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게 이거예요. 인생이 다 이렇게 평준화돼 버리는데 그래도 행복하려고 그러면 먹을 때 기쁘게 먹어라.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먹을 때 기쁘게 먹어라. 그리고 자기 관리하면서 매력을 길러라. 그리고 가정이야 가정. 이 뭐 부인 1000명 없고 뭐 가정 행복이 있었겠어. 가정의 행복 외에는 아무 행복도 없어. 이거 하면은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이루고 살 수 있어.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사세요. 인사 나누세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살더라도 삶에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위기 이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 무기보다 더 좋은 게 지혜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7장 16절에 나왔잖아요. 지나치지 말라고.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고 왜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느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나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충성하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죠? 또 안 그래.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 알아요? 충성된 게 너무 지나치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참 신기해. 그 유재석 같은 사람 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왜냐하면 언젠가는 싫어할 때가 오는데 생각보다 오래가. 뭐 얼마 전에 제가 뭐 보니까 TVN에 나온 사람들은 뭐 다 갔다며. 뭐 첫째는 무슨 어떤 스님, 뭐 해민 스님인가 너무 뜨다가 갔다며. 뜨면 간대. 그리고 뭐 테슬라에 뭐 옆집에서 뭐 투자했다가 뭐 부자 됐다는 사람이 있었다며. 그거 다 뻥이었다며. 거기 떠가지고 갔다며. 그리고 또 역사 강의하는 뭐 어떤 분 계셨다며. 설치 뭐 있는 분. 거기서 하여튼 TVN에만 나온 다 간대 사람들이.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전도서 읽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랬죠? 지나쳐서 그래요. 지나치게 존경받고 지나치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 반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좀 더 하다가 가는 거. 그게 전도서 얘기예요. 인생은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90% 이상 장점 가진 분들이에요. 약점이 10%밖에 안 돼. 그런데 장점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 마음이 생겨요. 시기심과 기회라고 나오는데 시기심 생겨서 또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게 사실 전도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영웅 중에 제일 성질 안 좋은 영웅이 누구냐면 유방의 유방, 항고죠. 유방 밑에 뭐 여러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장량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한신, 소하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장량이라는 사람은 뭐 때려치고 가가지고 장가게 됐다며. 모르세요? 장가게? 모르면 말고 아침이니까. 하여튼 그 밑에 좋은 부하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유방의 마음이 들쑥날쑥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한신 같은 사람은 충성을 다하다가 나중에 죽임 당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토사구팽 아니야? 토사구팽. 사냥 잘하더니만 사냥 끝나니까 살만 먹고 죽었다며. 한신이 토사구팽으로 죽었다고. 내가 충성 다했는데 날 죽여버리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재상 중에 소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신도 중요하지만 소하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뭐 상도 주고 엄청나게 줬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이제 식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유 없이 먹여 살리는 지식인들. 그 식객 중에 한 사람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에게 상 많이 받았다고 절대 자랑하거나 잔치하지 말라고. 그냥 낮추라고. 그래야 산다고. 딴 사람들은 설쳐대다가 한신같이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소아는 겸손하게 잔치도 안 하고 그냥 뭐 사는 동 마는 동 자랑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겸손하고 낮추니까 위기를 넘겼대.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랑하면 빼앗긴다. 잘한 척하면 죽는다. 그래서 겸손했어요 소아가.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하나는 청렴결백하고. 그래서 그 보통 재상들 가운데 뭐 영의정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거, 최고의 높은 거 역사상 2명밖에 없어요. 상국이라고. 상국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소하예요. 그 다음에 상국이란 말을 쓰질 않아. 이게 너무 높은 거. 거의 왕하고 레벨이 같은 정도의 급수로 올려준 재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상국. 그죠? 그게 이 소하하고 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상국까지 됐다고. 근데 유방이 이제 지방에 정벌하러 갔다가 자꾸만 그 도성에 소아가 이제 내치를 하고 있었는데 소아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막 열댓 번 묻는 거예요. 계속 뭐 어떻게 지내나. 그때 그 소아의 식객 중에 한 사람이 또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당신 이제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민심이 다 당신에게 왔다고. 소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죠? 이거 최고의 사람이다. 거기다 위치도 상국 아니냐? 지나친 거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면 좀 나쁜 짓 좀 해라. 그래서 도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돈 뜯고, 삥 뜯는다 그러죠. 삥 뜯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하죠. 명창이 잘 날다가 도성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돈 뺏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유방이 돌아왔어요. 유방이 돌아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죠? 저 소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 삥 뜯어가지고 이거 살겠냐고. 그랬더니 유방이 웃더래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 다음에 그 소아를 불러가지고 상국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삥이나 뜯으면 되느냐? 그죠? 그럼 안 되지.
빨리 먹은 거 돌려줘. 그랬더니 유방의 명령을 받고 돌려주는 것 같이 다 돌려줬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처음 듣는 것 같이 보이네. 예, 이거 모르세요? 소화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유방과 소화의 그게 특징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산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존경받는 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인간은 너무 존경받을 수 없어요. 너무 성실한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뻥이지, 속이는 거지. 너무나 이렇게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뭐 성인 군자 같다. 집안에서 그 학대하는 거 내가 봤어요. 그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딸이 고백하는 글도 봤어요. 인간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실수도 하고 적당히 그 약점도 드러낼 줄 알고 그게 중요하다. 지금 그 두 번째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자랑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는 거 에고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성실하고 너무 존경받는 것도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깨라는 거예요. NIBC 이게 살 길입니다. Not I, but Christ. 항상 주를 드러내면서 살 때 그래서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얘기하는 거 너무 따르지 마십시오. 겸손하면 산다. 끝까지 겸손하면 겸손 때문에 죽어요. 알아요? 어떤 때는 나쁜 짓 하면은 나쁜 거다. 어느 때는요 나쁜 짓 하는 게 오히려 살 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지나치게 존경됐을 때는 자기를 깨는 게 또 중요하다고. 스타일 구기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명이 너무 기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주와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덫이 있는데 함정이 있는데 함정에는 뭐 크게 보면 이게 연단의 함정이 있죠. 연단 받는 함정.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함정에 덫에 빠지게 하지만 이게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유혹의 함정이 있죠. 유혹의 함정, 유혹의 덫. 이런 거 피해야죠.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빨리 피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의 덫이 있어요. 악인의 덫. 악인이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흐름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연단의 함정, 유혹의 함정, 악인의 함정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함정으로 다가오는데 구분할 수 있냐고. 구분 못한다고. 이 구분할 필요. 구분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걸리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세 가지 구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분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주님과 동행할 때예요. 항상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연단일 때는 버텨서 이기게 될 것이고 유혹일 때는 피할 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악인에 덫일 때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지렛대로 그걸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얘기는 이제 자존심보다 지혜를 선택하라. 그런 얘기죠. 그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14절 같은 경우에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 작은데 큰 왕, 작다 크다를 대비시켜요. 우리는 큰 게 뭘 이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작은 지혜가 오히려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버리고 지혜 붙들라 뭐 이런 거죠.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 들으면 나발은 다윗이 와가지고 그 뭐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자존심이죠. 다윗이 누구냐, 뭐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뭐 도망치는 뭐 노예들 많다 그러더라 이렇게 헛소리 하다가 자존심이 내세우다 죽게 되죠. 그때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먹을 거 주고 다윗에게 우리 나발은 나쁜 놈입니다. 그죠? 이브리 나발인데 이름 같은 놈입니다. 미련한 놈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장차 왕이 될 테인데 피 묻히면 됩니까? 그래서 자존심 꺾고 살았죠. 그게 아비가일의 지혜. 또 하나 그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압 장군이 승질 안 좋은 애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혜로워.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바하고 몇 놈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지혜롭잖아요. 아, 우리는 관계 없군요. 그래서 세 발을 내주고 자존심 꺾고 그 성이 살아남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이게 자존심, 그것도 또 에고잖아요. 나를 살리는 거. 그거 말고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쓰러지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게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했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또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철학자를 세워야 돼. 철인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지도자의 중요성 플라톤만큼 강조한 게 없어요. 예, 그런 것들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다 평준화된다. 행복 찾으려 그러면 되게 소박한 거다. 기쁘게 먹고 매력 기르고 가정에서 행복 찾아라.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의 위기가 온다. 어떤 때는 연단의 덫도 오고, 그죠? 유혹, 그다음에 악인의 함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분할 필요 없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겨낼 수 있고, 특별히 하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자존심 내세우다가 죽지 말고 자존심 꺾더라도 살 길 찾아라.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박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또 위기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